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성경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잘 보셨어요? 그리고 아까 그 라인을 들어서 빨갛고 흰색 라인을 들어서 형상화한 것이 교회의 의미들을 담아서 형상화한 겁니다. 그건 모르고 그냥 보시니까 네모가 되었다가 또 원이 되었다가 삼각형이 되었다가 십자가가 되었다가 그게 교회의 의미를 밝히는 그 형상들을 요번에 성경학교 때 할 겁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했죠. 그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자들이 그 당시에 떠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풍문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엘리야라고 하더군요. 엘리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불이 떨어진 선지자죠. 능력이 많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울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든지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른 대답을 했습니다.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네가 복이 있다. 너를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네가 고백한 그 신앙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성경학교 때 우리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교회가 좋아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성경학교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한번 주제를 한번 다 같이 어린이의 마음으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왔습니다. 한번 주제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좋아요. 제가 이거 오늘 어린이 예배 때도 설교를 했던 거예요. 똑같이 했던 겁니다. 교회가 좋아요가 이번에 성경학교 주제입니다. 그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뭡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이 질문에 이번에 가르쳐 줄 겁니다. 교회는 읽습니다. 시작.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아직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가 멋진 교회, 건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큰 교회, 좋은 교회, 시설 좋은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죠.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받은 자들, 이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믿음 있는 분들이면 믿음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데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속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면 기도하는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가.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신자들의 모임 속에 내가 있잖아요.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각 사람이 교회예요.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은 성령이 거하는 교회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신자들의 모임 속에 내가 있고 너가 있습니다. 나와 너가 있습니다. 나와 너가가 우리잖아요. 우리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의 수준이 교회 수준을 결정해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우리 교회 수준을 결정한다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거는 쉬운 성경이에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지요. 교회는 언제부터 생겼어요? 교회 주인이 목사님이세요? 교회는 언제부터 생겼나요? 교회 주인은 목사님입니까? 제가 언젠가 새가족 모임 때 이렇게 교회 주인은 누굴까요? 그랬더니 연세 많으신 분이 대답을 안 하시고 빙글빙글 웃기만 하셔요. 왜 웃기만 하셔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목사님 거지요. 제 거래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했더니 목사님이 우리 아무도 없을 때 목사님이 방 빼가지고 전세보증금 만들어서 했으니 목사님 돈 들어갔으니까 목사님 거래요. 그런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다 팔아갖고 가면 되는 겁니까? 그럼 저가 없어지면 이 교회도 없어지겠네요. 풍비박산 나겠네요. 교회 주인은 우리 어린이들은 이해를 해요. 애들은 소유권이 분명해. 근데 어른들도 심지어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주님께서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유화시키고, 우리 요즘에 신문에서 나오는 무슨 세습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를 자기 사유화로 여기고 팔아가고 없애고 막 이런 못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교회 주인은 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자들의 공동체 아니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모임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나 없으면 나 하나쯤 없어도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그만큼 교회는 부족한 거예요. 내가 교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하는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도 큰일입니다. 연세 있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 시와에는 연세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연세 있는 어른들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도 있어야 돼요. 남자도 있어야 되고 여자도 있어야 되고요. 건강한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는 몸이 아픈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위하여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부자도 있어야 되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차간에 위로하고 피차간에 섬기는 걸 우리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만 있고 예쁜 사람만 있고 아주 청춘들만 있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회는 될지 몰라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또 교회의 주인입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교회의 본질에 맞는지 한번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어떤 일을 할까요?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가 그전에는 요 기둥을 기점으로 요 앞에까지는 우리 이명성 집사님이 운영하시던 태권도장이었어요. 그리고 요 기둥 뒤 저 방송실 쪽이 교회였습니다.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 가지 교회가 이사를 오면서 했어요. 똑같은 건물인데 태권도를 하면 태권도장이 됩니다. 여기서 마트로 물건을 팔면 슈퍼마켓이 되겠지요. 생선을 팔면 생선 가게가 되겠습니다. 같은 건물인데 무엇을 하느냐, 용도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져요. 예배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기 예배 안 하면요,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란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한 구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 이 세상에 안 배워도 될 만큼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박사 아니라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배워야 돼요. 계속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삶 공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꼭 배우세요. 생명의 삶 다음에 또 있습니다. 새로운 삶도 있고 부부의 삶도 있고 확신의 삶, 경건의 삶 13주짜리로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생명의 삶만 지금 세팅을 했는데 아마 이제 가을부터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삶과 실천이 있는 그런 상공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교회는 또 서로 친교하고 봉사하는 곳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어린이들이 읽는 쉬운 성경에 서로 교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제했습니다. 떡을 나누어 빵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앞에 것들은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친교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만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 교회 밖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말씀을 전파.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우리잖아요. 우리 모두가, 내가 교회잖아요. 우리 모두가 할 일이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름 성학교 때 뭐 배워요? 예,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주목고구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는 교회가 좋아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교회다. 교회는 신자들의 집단인데 내가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 특별히 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서 기둥과 같은 인물, 흔들림이 없이 신앙의 중심이 잡힌 교회로서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으로 이동학습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아주 애를 써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교회인과 동시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우리 어린이한테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전에 뭐 이렇게 북카페에서 책들을 꺼내서 널려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에게 이거 좀 넣어놔라 했더니 내가 안 했는데요. 우리는 누가 했든지 끼워놔요. 그런데 분명히 목사님이 이 책 막 돌아다니니까 이거 제자리에다 꽂아놔라, 책꽂이다 꽂아놔라 했더니 내가 안 왔는데요 하고 딱 거절해요. 그럼 저는 그 책을 제대로 꽂으려면은 그거 한 놈을 찾아내야 돼요. 누가 여기다 해놨어? 그럼 애들은 전부 다 발뺌합니다. 누가 했어라고 물어보면 벌써 말 자체가 혼내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전부 다 했다는 놈이 없어요. 그럼 그 책은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아이들이 다 그렇게 개인주의가 어렸을 때부터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거 안 줍습니다. 내가 안 했는데요. 공동체가 약합니다. 하나 낳고 둘 낳고 기르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굉장히 어린아이일 때부터 발달했어요. 안 해요. 나하고 상관없는 건 간섭 안 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다.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이걸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교회가 좋아요는 단순하게 한 가족 교회를 선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가르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공과책 가지고 읽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학교는 이번 금요일부터 합니다. 왜 이 개막식을 하고 제가 오늘 정장에 넥타이 입고 왔어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벗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개막식을 위해서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여러분에게 보이기 위하여 주일 낮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티셔츠 바람으로 나온 거예요. 읽으시라고요. 교회가 좋아요. 교회가. 이거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합심하여, 제가 이 글에다가도 써놨습니다만 집안의 임산부가 아기를 낳으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준비합니다. 다른 형제들도 준비해요. 산모가 필요한 거 뒷바라지 미역도 사다 놓고 아기 옷도 사다 놓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베네 쪼고리도 준비하고. 한 영혼이 출산이 되는 영적인 출산과 같은 것이 이 성경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재정부는 우리 집사님에게 물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후원자들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재정이 모자라요.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돈보다도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게 지난해보다 기도가 좀 많이 약하구나. 그런 것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와서 봉사하십시오. 못 오는 사람, 직장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은 헌금해서 봉사하세요. 기도해서 봉사하십시오. 관심을 가져주세요. 동네 아이들 돌아다니는 애들 있으면 걔네들 데리고 일로 좀 보내주세요. 전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손을 내놓으시고 발도 내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영혼들 살리는 일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아이들에게 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며 우리 온 성도들과 더불어 교회의 주제,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귀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